우리가 지금 읽은 열왕기서는 두 나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통치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죠.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만 봐도 조선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선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통치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는지 알기 때문에 통치자를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열왕기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역사에는 배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배울 교훈이 많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과 경험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교훈처럼 엮어서 책으로 낸 분들, 그리고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교훈들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죠. 이런 교훈들은 확실히 우리가 이제 경험을 쌓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훈이 성경이 말하는 원래 의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왕들의 통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저렇게 했더니 나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교훈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비교해서 어떤 삶이 더 나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이라 하지만, 업적을 많이 세운 왕이라고 평가받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왕, 악한 왕,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랴 왕도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사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시기도 하겠지만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도 소개됩니다. 바로 우시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우시야가 바로 이 우시야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볼 텐데 그 본문에서도 우시야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본문을 훨씬 더 많이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사랴라고 하지 않고 우시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시야는 16살에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52년간 통치를 합니다. 왕정 체제에서 이 통치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력하고 나라가 안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최고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성군은 세종인데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종보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훨씬 더 뛰어난 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했으며 통치하는 데 불안한 요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사실 조선은 신하들의 힘이 막강하도록 설계된 나라였는데 정도전이 그렇게 설계를 했죠. 그런데 태종은 신하들의 힘을 축소시키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종이 왕이 되기 전에 세종의 외척들,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시만인가요? 그 외척 세력을 모두 멸문시키다시피 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종의 처가를 모두 죽임으로써
그 외척의 견제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세종이 잘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누가 마련했습니까?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마련해 준 것입니다. 반면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은 그 아들 때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시야는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52년간 꽤 안정적으로 잘 통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땐 괜찮은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안정적으로 잘 통치하고 힘있게 통치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아사랴가, 우시야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부탁이나 누군가에게 잘못을 좀 지적할 때 무작정 하지 않고 앞에 좋은 말을 좀 깔아두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좋고 이런 거 참 좋고 잘했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원래 말을 꺼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앞에 깔아두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왕이 잘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우시야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4절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게 뭐냐? 나병에 걸린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을 좀 넘어가 봅시다. 역대하 2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역대하 26장 6절부터 8절. 자, 6절입니다. 우시야가, 이게 아사랴입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애굽 변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국경에 맞닿은 나라로서 자주 충돌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의 초반부에는 꽤 자주 경쟁하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이 셌죠. 그 유명한 골리앗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단순히 장군 한 명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완벽하게 제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시야도 다윗처럼 블레셋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초토화시켰고 그 모든 성벽을 헐고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도시를 이제 건설했습니다. 그 땅을 다 이스라엘 안으로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었던 것이죠. 주변 나라들을 모두 자기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조공까지 받으니 아주 막강한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 강력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애굽 저 변방 끝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 입장에서 보자면 강대국으로 만든 이 우시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가할 만한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우시야가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해지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졌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을 왕이 대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이 있는데 그 제사장 역할을 빼앗아서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제 이 그 또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르르 들어와서 왕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항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은 제사장 역할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왕이 없었으니까요. 왕은 나중에 사람들이 원해서 사람들이 찾아낸 어떤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이란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이어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왕이 다 해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시야는 왜 제사장의 역할까지 넘보게 된 것일까요? 우시야 이전의 왕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까지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시야의 증조부는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이제 전쟁에서 크게 다쳤기 때문에 병문안을 갔어요. 그 병문안을 갔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반란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후 왕에게 죽습니다. 이 틈을 타고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권력을 잡기 위해 자기 아들 아하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그 손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왕족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꽤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때 거의 다 죽는데 딱 한 사람 살아남은 것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성전에서 숨어 살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비호 아래서 이제 겨우겨우 6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날,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어떤 그 지도 아래서 개혁을 하게 되고 그 아달랴를 몰아낸 뒤에 왕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왕족들도 다 죽은 상황에서 홀로 남은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도 또 다른 제사장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아스의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은 기간이 꽤 됩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문제로 제사장 무리들과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그냥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고 권력 다툼인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40년을 통치하는데 대제사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이후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요아스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마샤인데, 이 아마샤도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또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시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때부터 우시야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죽으면 신하들이 또다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 왕에게 권력이 있겠습니까? 왕이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의 간섭과 견제가 아주 심하겠죠. 왕과 귀족들,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까지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되어서 서로를 견제하기 바쁩니다. 그 중에 왕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시야가 꽤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왕권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대 왕들이 당한 모든 경우를 알고 있고, 자기 아버지인 아마샤도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통치에 간섭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권한을 빼앗고 더욱더 강력한 힘, 더욱더 강력한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 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국민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민주사회가 훨씬 더 좋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장은 다릅니다. 성경은 어떤 체제냐, 왕이냐, 민주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체제 안에서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왕정 체제라도 세종대와 같은 사람이 통치하면 좋은 것이고, 민주사회라도 국민들이 어리석다면 그 사회는 불안하게 된다. 왕정이든 민주제도든 죄인이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우시야는 전대 왕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자신 역시 신하들에 의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신하들과 제사장의 영향력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하겠다, 제사장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시야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만족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권력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일수록 쉽게 타락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많이 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도 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권력자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권력은 탐욕과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탐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순간 권력을 쫓아가게 되고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남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내 뜻대로 말씀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정녕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말씀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소하지만 자주 반복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품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과 성장은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타협합니다.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 안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렵니다. 더 이상은 따라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주신 말씀을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가 원하는 어떤 탐욕에 따라서 바꿔서 필요할 때는 순종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 부딪힌다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 말씀이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어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 없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협 없는 순종이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판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원리 안에 있는 것, 이게 순종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던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거절할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순종하셨죠. 그것도 자율적으로. 거절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지대로 자유로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순종은 기계적인 순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이 순종이 자유와 반대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와 같이 하나님께 묶여 있으나 자유롭습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판단의 마음을 갖는 것.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옳습니까? 옳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불순종이죠? 이게 기계적인 순종인 거예요. 이게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까?
나는 잘 지키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못 드릴 수도 있죠 라는 생각이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빠지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삶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보니 확실히 매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종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뭐 집안 행사가 있어서 어디 가다 보니 주일 예배를 못 지킬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판단. 가까운 교회 가시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시든지 그런 환경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가족끼리 우리 예배는 못 드리지만 주일 아침에 기도라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껴 좀 쉬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차피 뭐 그냥 한 주 쉰다고 죽겠어. 안 죽겠죠.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아닌 겁니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자유로우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것이죠. 권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권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죠.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사용하면 권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버리고 순종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그 결과는 항상 끔찍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권력자의 탐욕이 좋게 끝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그 권력은 비참한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시야가 브레이크 없이 달려갈 때 나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자주 소개가 되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시 깨끗해질 때까지 성전에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서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시야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려다가 이 병에 걸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벌을 받은 것일까요? 벌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선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 하나님의 선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밀어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병은 고쳐지지 않지만 그 나병으로 인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거는 이제 까는 거예요. 깔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도 부패하고 전대 왕도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요담은 잘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선을 지켰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일이 우시야에게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더 이상 왕으로서 통치할 수 없게 되었으니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권력을 잃어버린 왕으로서 세상의 평가는 좋지 않게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려보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대 왕까지는 신하들이 죽여서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들 요담이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한 평가가 나쁠까요? 좋게 나오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자기 선을 지키면서 올바른 통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우시야의 나병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저주입니다.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별궁에서 갇혀 사는 게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축복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거예요. 너는 멈춰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일만 했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죠.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브레이크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지 말라는 브레이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브레이크인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부모가 자꾸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정말 그거 제대로 결정한 거야? 정말 그거 맞는 거야? 확실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때?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후회할 텐데 기회를 다시 한번 줄 테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까?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너 가지 마! 이렇게 하고 그냥 시키는데 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아이가 어떤 선택하면 계속 질문을 던져요. 왜 질문을 던집니까? 부모가 선택하고 강제로 따르게 하면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도 자녀들은 이상하게 불만을 가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했다 이거죠.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되 이상한 선택을 하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맞아? 그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 좀 하라는 거죠. 생각 좀. 제발 생각 좀 해라. 내가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니 그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말고 잘 사용하라고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여러분 불만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벗어났다면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말씀의 자리 안으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